평안의 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되도록 진심을 담아서 좀 해주시면 굉장히 인사가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 같습니다. 꿩을 사육하는 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꿩은 닭과는 달리 날 수 있습니다. 야생의 꿩은 날아서 하늘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이 없는 사육장에서 이 꿩을 사육하고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꿩을 닭처럼 지붕이 없는 사육장에 가두어서 키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꿩의 눈들 위에 막을 씌웠습니다. 꿩은 겁이 많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으니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라서 두려움에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니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무언가 막이 씌워져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을 거두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씌워놓은 그 막을 하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막을 걷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하면서 좋은 호텔들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곳,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그 평안을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그 아기의 시절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특별한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찬송을 지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므온의 마침은 평안입니다. 시므온 인생의 결론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길을 만났습니다. 평안을 만난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므온이 평안의 길을 만나게 되었는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의 길을 만날 수 있게 될런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설명들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25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평안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왜 이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 평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주님의 평안, 성령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반복적인 표현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복적인 그 표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요나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요엘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또 똑같은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그 축복송이 있는데 그 축복송의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이렇게 가는 찬양이에요. 평강을 구합니다. 평강을 구하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로 축복을 할 때 구하는 첫 번째 제목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우리 다른 분에게, 이번엔 다른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우리 예수님의 이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면 평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므온이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 안에서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시간, 마침 그랬거든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시간,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평생 40여 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그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앞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구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 구시 기도의 시간,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부어지는 그 순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 저녁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용호 목사님 위도 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에 급하게 안산으로 올라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산으로 올라갈 때는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그 정도 심각한 줄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란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들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더 피곤했습니다. 집으로 그냥 가려 했으나 아내가 성전에 들러서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가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 금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성전에 들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놀란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갑작스러운 그 일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그 이후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그 순간 그 짧은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새벽에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긴급 당회를 열고 여러 가지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고 곧바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모든 장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성전에서 저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이후의 시간들이 진행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소천하시고 그러면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서 월요일에 발인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성가로 이어집니다. 이 거룩한 노래, 시므온이 지은 그 자작곡, 자작 찬송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의 인용이 아니고요, 시므온이 직접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작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안으로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시므온이 직접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자작곡을 지어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찬양은 아니었고요. 찬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찬양은 아니었고, 연애할 때 그 사랑의 뜨거운 힘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곡을 처음 발표한 장소는 공중전화 박스 안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오영희. 이 노래의 실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탄 발표회 시간에 혹시 공개되어질지도 모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령 안에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가, 거룩한 노래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주님과 교제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에 그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73편 정도 되는 그 시편이 다윗이 지은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 그 시편을 지었을 때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생명의 위급한 순간, 쫓겨다니며 어려움을 당하는, 공경에 처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였을 때, 셀라를 외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셀라의 뜻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셀라는요, 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여서 셀라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셀라, 그 마음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경들이 멈추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셀라 외치게 돼요. 멈추면 셀라는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으로 둘러싼, 원수로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심령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중이에요. 1527년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할 때에 루터가 있던 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도 치사율 75%에 달하는 이 흑사병이 닥쳐왔습니다. 그 당시 통치자인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라라고 명령했지만, 루터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병자들을 돌보고 망자들을,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믿음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루터가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고질적인 병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도 몇 번이나 기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역들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때 그 해에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직접 작사했고 직접 작곡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놀라운 평강이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체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으로부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찬송이, 감동이 있고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루터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본웨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설교 후에 파송의 찬양으로 부를 그 찬양이 이 본웨퍼 목사님이 지은 이 찬양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여서, 이 찬양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지금 정도 되었습니다. 성탄절 즈음 되었는데 1944년입니다. 이 본웨퍼 목사님이 나치에 항거하고 나치를 반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연도됩니다. 이제 곧 목숨이 끊어집니다. 생명이 끝이 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글의 내용이에요. 시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생명이 끝나가는 그 시간,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 안에는요,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두려움의 막에 갇혀서, 어떤 염려의 막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비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주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살라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입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성령 안에 평안의 길이 있고, 성전 안에 평안의 길이 있고, 성가, 거룩한 노래, 그 찬양의 평안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강을 만나시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그 평강 안에 늘 머무시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고난을, 지금 당한 고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땅의 것으로 정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창공을 들어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정의로 정의를 내리며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늘의 평강,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우리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에서 예비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들과 우리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르게 하시는 그 찬양을 온전히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안에 늘 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평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우리의 영안을 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된 것들과 악한 모든 습관들, 끊어내지 못한 모든 유혹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수할 때에 모든 귀신이 떠나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그 어떤 막과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강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